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다 같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겪고 있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또 하나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하는 고민이 다이어트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2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 대다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어서 외로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또 현지인에게 퍼주기만 하다 보니 영적으로 고갈 상태가 되기도 하고 네. 오지의 경우 아파도 제대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직접 현지로 찾아가 힐링을 선물하는 서울 드림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계시죠.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고충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네. 위로해주는 캠프를 열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 드림교회 힐링 캠프는요. 네. 선교사들의 지친 영과 육을 치유하고 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올해까지 선교사 1,500여 명이 힐링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캠프가 특별한 것은 모든 일정이 비밀이라는 건데요. 참석자들조차 장소와 날짜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선물이라는 캠프 주제에 맞게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최대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네네.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다음에 캠프에 참석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자세한 내용은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네네. 일방적인 강의나 부흥회가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공연, 그리고 의료, 미용 서비스, 선교사 자녀를 위한 연령별 프로그램, 이 정도만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치 몰래카메라 같은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선교사님들에게 깜짝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들을 섬기려면 성도들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힐링 캠프가 열렸는데요. 선교사와 자녀 393명이 캠프에 참석을 했고요. 네. 또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은 244명이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이 도우미 성도들은 각 팀으로 나뉘어서 2달 동안 기도로 캠프를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의료나 미용 봉사를 위해서는 이 생업을 멈추고 봉사를 하기 위해 달려온 성도들도 있었는데요. 네. 선교사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이 암과 같은 중병을 발견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예. 또 성장에 맞춰 맞아야 할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한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백신을 또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또 미용도 인기가 아주 만점이었는데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성도는 이 며칠간 미용실 문을 다 닫고 전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하러 오기도 하는 등 이 성도들의 헌신 덕분에 선교사님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지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성도들의 사랑에 선교사님들도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삼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개척교회부터 초대형 교회까지 이 한 교회가 1년에 전도하는 평균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한국교회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산하교회 목회자 4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평균적으로 한 교회가 1년에 6.7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정통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목회자 전도 인식 및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현황을 알면 전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세한 결과는요? 네, 예장통합 산하교회 4곳 중 1명은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 전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1명도 전도하지 못한 교회도 19%에 달했습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초신자는 10명 중에 3명꼴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70%가 기존 성도들이 교회만 바꾸는 수평 이동이라는 겁니다. 교회 크기가 작아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의 특징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교회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 전도 교육과 훈련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있었고요. 네네. 무엇보다 목회자가 매주 전도를 하는 등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마다 전도 축제 같은 여러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즘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관계 전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거나 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하면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그 어떤 전도 행사들보다도 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교회 전도 전략이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아유, 잘하겠습니다. 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시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질병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거라고 해요. 고독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면 외로움은 외부로부터 강요된 감정으로 이 세계에서 버려졌다는 느낌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외로움의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우선은요, 한국인 자체가 그 한 조사에 의하면 세계인들보다 더 외롭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세계인들이 한 51%가 외롭다고 응답하는데 네. 한국인이 57%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 더 외롭단 말하고요.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은 자기 연령대가 가장 외롭다. 네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네. 이제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조금은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운 46%의 개신교인들이 외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외로움을 더 느끼고 있다는 이런 응답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 교회의 목회적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들 여러 지점들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신교인들 5명 중에 2분이 네. 나는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3분 중에 1명이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 네. 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46% 정도가 교회 내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내에서 고립감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외로움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들은 좀 더 깊은 관계의 어떤 연결 맺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네. 좀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 정도가 이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소그룹 참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은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이와 달리 10분 중에 3분 정도만 소그룹과 같은 신앙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소그룹 참여하지 않는 분들 중에 61%가 네.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인식과 기대 그리고 현실 사이에 목회 현장에 갭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가 주요한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도표가 쭉 나갔는데 목회와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리를 주셨어요. 참 의외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그렇죠. 놀랍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도 또 좀 궁금합니다. 예.
실은 이 시대 자체가 외로움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네. 외로움의 시대를 위한 목회, 결국은 연결지음의 목회다.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는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외로움을 느끼는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목회적 연결지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측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함으로 네. 하나님과 연결지어가는 그런 목회적 방향도 또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회하시락 7호로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어떤 외로움의 모습이 있는가 다뤄봤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10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은둔형 외톨이나 중독의 문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결국 10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적 모습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공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외로움의 이유가 그들의 어려움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20대 같은 경우에 인간관계, 맺음의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 목회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다가갈 때 좀 더 각 사람의 외로움의 모습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가면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모습의 소그룹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제안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40, 50대 중년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의 그늘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꽤 많은 40, 50대 분들이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화려한 개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근데 거기서 오는 그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모습은 그 연령대가 인생 커리어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점을 지나가면서 오는 인생 커리어의 성패에 따른 그런 그늘도 그들의 외로움의 요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보면 현재 우리나라 40, 50대는 좀 시대적 특징이 있죠. 흔히 말하는 K-팝을 연결해서 보면 K-팝을 창작하고 제작을 주도하는 그런 세대였기도 했고요. 네. 개방과 또 소비의 중심 문화를 이끌어왔기도 하고요. 높은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과 또 수용성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나이대의 외로움과 겹쳐지면서 오히려 40, 50대의 중년의 고독감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몇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들의 고독이 실은 영적인 회심으로 이끌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신뢰의 소그룹을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속한 가족과 일터에 대한 소명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네네. 네 번째는 아무래도 그 연령은 사회 책임 세대지요. 사회 책임 세대로서 어떤 신앙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공공성의 이해를 높임으로 또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또 극복해가는 답을 줄 수도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시니어 세대가 있습니다. 실은 노년의 시대야말로 외로움, 고독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나누는 어떤 핵심 지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우선 교회 자체가 노인됨에 대해서 노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지금 교회 안에서 깊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쉽지 않겠지만 고독 위험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관계의 삼겹줄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분들을 위한 소그룹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노인들도 계셔요. 이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히 노년 시대의 경험, 중요한 어려운 경험이 사별의 경험이죠. 배우자와의 그런 사별자를 위한 어떤 목회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속성을 위해서는 좀 지역사회와 협력사역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정말 알기 쉽게 세 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연결지어서 지금도 뭐 말씀이 계속 나오셨습니다만 어떻게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홀로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외로움의 나락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러나 또 인간은 홀로 있으므로 고독의 위대한 상승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는 거지요. 즉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런 방향을, 그런 목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오히려 홀로 계시는 시간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실은 외로움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목회적 어떤 실천 안에서도 그런 고독의 상승으로 나아가는 제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마무리 이제까지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마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편집장님은 어떨 때 가장 외롭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제 나이 때도 그랬고요. 저의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지쳤을 때 네.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네. 이럴 때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요. 1시간이어도 그냥 무릎 꿇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일일이 모든 일에 대답을 얻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하루를 충분히 넘치게 살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유 마무리를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SNS의 그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내 주위에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편집장님과 오늘 좋은 말씀 마무리하면서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의 계절이 다가왔다고들 하는데요. 요즘은 단기간에 빼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강 전도사인 아놀드 홍 대표님을 초대해서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신나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바디 해커 아놀동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디 해커 하면 뭔지 궁금한데 제가 먹은 음식과 제가 한 운동과 제가 한 행동이 내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하고요. 지금까지 한 3,000명 정도 분들을 케어해 드렸는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당뇨 그런 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게도 도와드렸고 살 빼는 건 기본입니다. 한 3톤 정도 빼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신나는 시간이 네. 맞습니다. 네네네. 아놀드 홍 하면 우리나라 1세대 퍼스널 트레이너이자 대한민국 대표 건강 전도사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몇 번이? 17번? 네, 17번 우승을 네.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디빌더와 트레이너로 활동하게 된 계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걸 항상 은혜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 조금 이제 유도 선수를 하다가 유도를 갑자기 그만두면서 삶의 비전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는데 네. 마침 그때 전학간 학교에 씨름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때는 연합고사니까 공부는 못하니까 고등학교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씨름을 해서
씨름으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씨름이라는 운동은 솔직히 매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우연히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죠. 네. 터미네이터. 근데 그 영화를 본데요. 참 신기하죠. 네.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우주에서 와서 빛으로 와가지고 알몸으로 일어나는데 네. 꿈없던 저에게 그게 나 저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몸 만들기를. 그래서 네네. 그 영화 한 편이 지금의 아놀동을 만들었죠. 아, 그러한 계획이 네. 재밌네요. 네. 네. 요즘 말이죠. 뭐 SNS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운동법 이런 거 많이 이제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말이죠. 너무 그 컨텐츠가 많아서 네. 사실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정리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네. 우리 집사님은 지구에 사시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6일 동안 빛과 하늘과 먹을 거랑 물이랑 다 만드셨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럼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먹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식품을 많이 먹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요, 적당히 먹으면 배부름을 느낍니다. 근데 가공품은요, 배부름이 없어요. 계속 먹게 되죠. 네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에 존재한 것만 먹으면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많이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니까 지구에 있는 거를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한다면 밤이 왜 있어요? 잠자라고요. 낮에 왜 있어요? 일하라고요. 근데 밤낮이 없잖아요. 살이 찌는 거랑 수면 시간하고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살찐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면요, 물을 안 마셔요. 물을 물로 보면 몸이 물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우리 뇌가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네네. 목이 마른 거랑 배고픈 거랑 똑같다고. 네네. 그러면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기는데 다른 걸 먹으면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그 포만감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그래서 물은 뭐죠?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물 마시네요. 네, 그래서 물을 잘 드시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17차, 18차 이런 거는 물이 아닙니다. 물은 돌을 뚫고 나오는 안반수만 물이에요. 하나님이요, 물을 주실 때 돌을 뚫고 나올 때 미네랄이라는 걸 섞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료수는 증류수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물에다 뭘 타면요, 썩어요. 물이 살아있으니까 썩거든요. 근데 증류수라고 뭘 타면 향도 오래가고 맛도 진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 마시고 뭐 17차 마시고 뭐 보리차 마셨다고 물 마셨다는데 그건 물이 아니에요. 진짜 물은 생수. 아니면 우리나라의 서울의 자랑인 아리수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물입니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배가 고플 때 물을 한 200ml 정도 딱 마시고 5분 정도 있어 봅니다. 근데 배고픔이 없어지면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고 5분이 지났는데도 배가 고프다. 그럼 밥을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진짜 배고픔은 쓰나미처럼 밀고 오고요. 가짜 배고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어우, 말 잘했다. 와, 말 잘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근데 우리가 가끔 그 배고픔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식을 많이 네. 하게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 물에 대한 그 궁금증은 풀린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마셔라. 네. 네네. 그럴 수 있으면 편안하게. 많이 마셔라. 네네네. 네, 많이 마시고 네. 어디 가서 물 먹지만 마라. 네. 이 물은 먹자. 네, 그렇죠. 물 먹으면 안 되죠. 이것도 말 잘했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좋았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이 몸은 지금 20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 나이는 지금 얼마나 되셨을까 제가 싶어요. 이제 71년생이니까 네. 한국 나이로 치면 53, 54? 네. 네네네. 대단하시면 다른 사람들 다 놀라시죠? 일단은 놀래는 이유가 저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참 좋아하는데 아껴 네.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하는데 저는 아들 옷을 물려 입거든요. 네. 지금도 아들 옷을 작다고 해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네. 50대 아들 옷을 물려 입을 정도 몸이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뭘 입어도 멋있죠. 20대 애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네. 대표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운동은 몇 시간 정도 하고 계신지.
저는 정확히 아주 단순하게 네. 3으로 나눠서 삽니다. 24시간을 8시간 주기로 쪼갰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 8시간. 8시간.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잘 때는 7시에도 자고요. 8시에 자고 보통 새벽 3,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시간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그때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시,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8시간 자고요. 그리고 8시간은 온전히 생계를 위해서 일합니다.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몸은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저녁을 먹고 나서 2시간 정도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게 있어요. 자는 시간을 딱 지나버리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게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왔다가 떨어지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별 나이 가리지 않고 온 국민의 관심사가 이 다이어트 얘기 잠깐만 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어마어마하죠. 않습니까? 근데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고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트가 잘 된 사람은 특별한 거고 다이어트가 안 된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랑 안 먹는 거는 결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를 약간 속이는 겁니다. 나는 안 먹는 거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 이러면 덜 먹게 돼요. 근데 배고파. 먹고 싶어. 자꾸 이러면 진짜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다시어트. 3일 하다가 폭식 터지면 내일부터 또 다시 해.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근데 이게 있습니다. 3일 하다가 폭식이 터지면 대부분이 자기를 엄청 미워하고 자책을 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쓰레기야. 나는 바보야. 나는 의지력이 약해. 이거 바보다 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왜 누워서 춤을 계속 봤습니까? 자기한테 떨어진대. 그럴 때는 그래 3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 먹자. 3일 하다가 실패했는데 또 다시어트. 4일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시어트. 그게 5일이 되고 6일이 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일 하고요. 하루 폭식 터지면 살 빠집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 그냥 먹어요. 근데 먹는 게 편하게. 무너지는 거랑 내가 정해서 먹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뭐 먹을 거야 미리 정해놓고 6일을 참아요. 그리고 7일째 그걸 딱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먹는 양이 줍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게 감정적 폭식을 하거든요. 사람은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러면 뭘 먹어서 먹어요. 위로를 받아요. 그게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도피 호르몬, 생존 호르몬이라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거를 무언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먹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은 살이 찌고요. 근데 그 코티졸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뛰어가면 돼요. 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코티졸이 내려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세상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죠? 술 마시죠. 근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피를 빼고 코티졸 수치를 재잖아요. 술을 먹고 나서 코티졸을 재면요.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건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운동이 최고입니다. 네, 요즘에 좋은 찬양 많잖아요. 귀에다가 좋은 찬양을 딱 누르고 딱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양에 심취해서 걷다 보면 배고픔이 없어지고 그럼 또 하루가 가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배고플 땐 집에서 나와라. 그 대신 카드는 들고 나오지 말고 돈 들고 물 한 병만 들고 나와라. 와, 그거 들고 가다가 옆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랬거든요. 물이 최고입니다. 야, 이거는 재밌긴 한데 어떤 경지는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클럽 가기 좀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집에서 운동할 때
푸시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팔굽혀펴기. 네네.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푸시업 같은 건. 일단은요 네. 가장 좋은 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 산책.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산책이 익숙해지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206개의 뼈와 600개 근육으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집사님이랑 저나 똑같은데 집사님은 좀 짧고 저는 길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3가지 운동은 꼭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체육관 가지 마세요. PT 받지 마세요. 그거 돈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멋진 몸을 만들 때 하시고 네. 집에서 할 때는 푸시업, 상체 운동. 두 번째, 크런치라는 복부 운동이 있어요. 배꼽을 기준으로 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쓰는 건 코어 근육이 약하면 직립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직근이라는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체력장애하는 잇몸 일으키기는 힘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크런치라는 운동은 정확히 복부 운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쿼트,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하시면 돈 내고 운동하실 필요 없고요. 요즘에 산에 가도 운동할 때가 많고요.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집에 매트 하나 깔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제 자승은 자강, 자기하고의 싸움에 이기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죠? 네, 네, 그게 네. 중요합니다. 예, 아유, 오늘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쫙쫙 흘러갑니다. 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벌써요? 네. 벌써요? 아, 그래. 벌써요? 아니, 이제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네네. 건강을 위한 거니까 네, 계속 나오셔야 좋습니다. 되는데. 네. 건강 전도사로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크리스천 성도로서 건강한 육체를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프면 너는 예수님이 병 안 고쳐줘? 너 예수 믿는데 왜 아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무슨 전도를 그렇죠. 합니까? 네. 사탄의 공격 중에 최고가 음식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몸에 병이 나고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억울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이해했는데 병원에 있으면 왜 주님 나에게 이런 병을 자기가 먹은 건 생각을 안 해.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잴 수 있죠. 네네. 자, 마지막 이제 끝 인사해야 되는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는 100살까지 이 몸을 유지해서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 60이 되면 이름을 개명할 겁니다. 네. 홍갈렙으로. 네, 아놀동 안 하고 갈렙으로 해서 네.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는 아직 젊습니다 해서 80부터 한 20년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서 네네. 세계 어디를 가서 저는 주님한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운동과 건강을 나눠주고 그들이 저를 좋아하면 살짝 넛지러 주님을 전도하면서 살려고요. 네네. 그게 제 아유,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신나는 시간 덕분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대한민국 대표 건강전도사인 안월동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